주일이죠. 자,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일본에 가꾸레 기리 시단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서양 선교사들이 보험을 들고 일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기독교가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지금 동경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막부 정치에서 막부들이 이제 기독교를 너무 극렬하게 핍박을 해서 모두 다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제 이 산에 올라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가꾸레 기리 시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 수가 있었냐면 그 당시 막부들은 이 신분증을 절에서 만들어서 절에서 모두 다 불교를 믿어가는 거죠. 그래서 절에서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사람 인쇄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꾸레 기리 시단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 산에 올라가서 절을 지은 거야. 그래서 이 외모에서 보면 절인데 안에 들어가면 마리아 상을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곳곳마다 십자가를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 텐데 고발하면 다 죽일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50년이 지난 그러한 극심한 핍박을 250년이나 이제 견디고 일본이 개항을 했을 때 이제 서구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때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부활일지 모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그 죽음 속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사흘을 그 무덤에서 또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당한 최악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분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늘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말씀은 좀 그 내용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내용일지 모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중에서 그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이제 AD 55년에 3차 선교 여정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고 또한 그 중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한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55년에 이 디도편에 눈물의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은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6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 디도로부터 이 거짓 사도들이 선동을 해서 일부 교우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에 대한 반발을 한다는 이 비보를 듣고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편으로 이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57년에 이 고린도 교회를 이 3차, 세 차례 마지막 방문을 하고 그는 이제 죽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한번 볼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이 렐페텐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이 리표는 고통하다, 또한 슬프게 하다, 불편하게 하다, 서운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리표의 이제 완료형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편하게 만들다, 뭐 화를 내게 만들다, 슬프게 만들다 이렇게 우리는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번역하면. 그래서 이 근심이라는 이 여기서 나오는 이러한 의미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근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케 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까? 근심케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첫 번째, 이제 5절 하반절을 보면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첫 번째는 이 근심케 하는 자를 지나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는 피할 길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케 하는 자도 그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왕따를 시킨다면 그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길을 내주라는 거죠. 지나치게 말로 경고한다 할지, 지나치게 권면한다 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치게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갖기 전에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제는 이제 6절을 보면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사람을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0절을 보면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뭐 지금 너 말한다면 이단이랄지, 미혹해 하는 사람이랄지, 탐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랄지, 이런 사람은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 이걸 전제하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5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단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엉뚱하게 전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내쫓아야 되는 거야. 이걸 전제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게 하라. 꾸짖어야 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제 아래에 지나치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치지 않게 말할 수 있는가? 지나치지 않게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고린도후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편지잖아요.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글로써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편지를, 지금은 편지 쓰는 사람 없으니까 뭐 카톡이랄지 뭐 여러 가지 SMS랄지 이런데 글을 써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써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말로 해서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쪽에서 또 분노하는 일이 생기죠. 그럼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분노한다. 여러분, 이건 내가 시험 받는 거잖아요. 안 하니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아예 주의하고 그런 말을 부드럽게 해라는 것이죠.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형제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말하는 것처럼
나무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같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짐을 서로 지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공면을 할 수 있어야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나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빠질 사람, 어떤 사람은 죄로 가득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유다서 1장 22절, 23절은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긍휼히 여겨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르게, 색다르게, 단호하게 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자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화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육체로 옷이 더럽혔다는 것은 죄로 가득한 이런 사람을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죄로 가득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지나친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말하라.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근심케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두 번째 7절을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두 번째는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항상 용서하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위로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대화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7장 중간절 말씀을 보면 7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가 근심에 잠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가 근심에 너무 잠기다 보면 이 공동체가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이 7장 하반절 말씀에 두려워하노라, 7절 이 두려워하노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두려운 일들이 생긴다면 그런 성장이 막힙니다. 그는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늘 이 성장하는 개념으로 늘 봐야 돼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성장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봐야 된다는 거야. 어느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런 대표 기도를 했대요. 아마 오래전 이 김대중 정권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땅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주여 평화를, 그리고 뭐라고 하다가 또한 햇볕 정책을 하고 있는데 또 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서 또 대표 기도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의 분단 상황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런데 뭔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뭔 정책이라고 했어요? 햇볕 정책이라고 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정책을 나 생각이 안 나서 뭐라고 그랬지? 태양 정책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햇빛이랑 태양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햇빛 정책인데 생각이 안 나서 태양 정책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성장을 얘기하면서 이런 기도도 성장해야 되는 거죠. 당황하면 그렇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8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거, 위로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존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존도를 할 때
그러할 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3절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은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27절은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또한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이제 네 가지 중 첫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라는데, 이제 두 번째 이 구절을 볼까요? 우리 본문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도 순종이고요, 위로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순종, 근데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떤 청년이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건넜어. 그래서 나도 무리를 건널 수 없을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그래, 나도 한번 한강을 건너보자. 그러고 한강에 가서 무리에다 발을 하나 탁 올려 나갔는데, 이게 과연 내가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한 걸음을 턱 걸었더니 통당 빠졌다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열이 받쳐서 이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긴다고 그랬는데, 아니 제자들은 무리를 또 걸었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는데, 저는 기도도 열심히 했고요, 또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나는 물에 퐁당 빠지는 것이죠? 하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런 말한 일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빠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예수님이 걸어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왜 걸어왔냐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건데,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게 나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그 경우에 합당한, 또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이 순종에 동반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그게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을 하나하나 항상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뭔가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항상 하나님은 낮추시기를 원하시고요, 항상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랜 기간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너무나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그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이 세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그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낮추시고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늘 오랜 기간 그러한 걸 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데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 성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게 성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면 성교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목적이 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리지만 그냥 우리에게 그 예배를 받기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째는 구원의 복이요, 두 번째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구하는 것들의 복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순종함으로 행해야 된다. 이제 이 네 가지 중 세 번째는 10절을 볼까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서로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용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서로 이러한 용서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하늘에서 그 모든 걸 보고 용서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또한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죄도 있고 나의 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야 되는 의미가 여기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3절은 뱀이 그 강경한 화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불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하는 우리의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썩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 썩지 않은 그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심으로 사람을 용서해도 내 목적을 갖고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용서해라는 거죠. 이 의미를 지금 우리가 담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해가는 거죠. 내 뜻대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인가, 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왜 고통케 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하면 분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기를 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시간상 너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근심케 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제 지나치게 하지 말라고 했죠. 또 용서와 이루하라고 했죠. 이제 이 세 번째 11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 것인가? 역대상 21장 1절에서 2절은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서 잘 나가고 있는 거야. 전쟁마다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수하지 말라고 그랬어. 백성의 수를 조사하지 말라고 그랬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백성의 숫자를 세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도세를 매기는 거야. 사람마다 세금을 너무나도 과하게 매기는 그 인도세가 제일 무섭잖아요. 얘를 낳으면 얘당 다 매 세금을 내야 돼. 도리가 있어야 세금을 내야지. 그런데 계속 세금 내라 그래. 그래서 이 과거에 인도세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 수를 세지 마라. 그러는데 이 사단이 다윗을 충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한순간 망각하고 야 인구조사해 와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가를 치르잖아요. 다윗이. 이 사단은 항상 이렇게 충동질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 이 사탄 또한 그 졸개들, 이 귀신들은 마음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할 때 그때 이 귀신이 타는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를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더 죄악으로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생각을 주는 게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장 9절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누가요? 자기 아내가. 여러분 이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재산도 다 없어지고 망하고 자기 자녀들도 다 죽고 이제 자기 몸까지도 병들어서 고통스러운 중에 있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얼마나 이 사단이 이 전략이 대단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유혹해서 항상 이 사단은 말하는 것이죠. 욥기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데 아예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야. 소유를 치라고. 여러분 항상 이 사단은 이 물질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릇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을 까부릇 밀 있잖아요. 그 밀을 까부르듯이 이 사단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이러한 일들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충동질하고 이런 이 속이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사단은 히브리 말이고 마귀는 헬라어예요. 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 이 마귀가 어떨 때 쉽게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쉽게 우리 사람들에게 이 마귀가 탄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귀의 졸개들인 이제 이 마귀의 사단의 사자들이라고 이 성경에는 나오죠. 그게 이제 귀신, 다이몬이라고 이게 다이몬.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쉽게 사람한테 타냐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이 사단이 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함을 모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제 어저께 상담을 하는데 어느 분이 이제 오셔서 상담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야. 내 안에는 빛이 있대. 근데 그 빛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말하고 있대. 그래서 이 사람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이 보통 우울증이랄지 조울증이랄지 이런 병에 걸렸을 때요. 사람이 너무 깊게 괴롭거나 고통스럽거나 죽으려는 충동을 일으켰거나 그럴 때 사단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같이 탔어요. 이게. 그래서 이 귀신도 타 있고 그리고 이 정신질환도 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단이 내 빛이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귀신이 저기는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속는 거죠. 지금 속았으니까 계속 그게 자기 안에서 존재해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야. 이런 이유,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지금 여기서는 이 남녀간에 이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육적으로 절제하지 못할 그걸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탐심이 있다 할지, 여러분 이 쇼핑 이러한 뭐 그런 데 빠진 사람은 평일 가서 쇼핑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탐심인데 이렇게 습관화돼요. 이게 습관화되는 것은 이 사단이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사람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잘못되는 걸 원하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4절을 보면 이 기운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받지 못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할, 하나님 말씀은 수없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는 이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한 그들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많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고 이 세상에 무슨 사단이 있고 우리는 늘 여기에 무관심하고 무지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 귀신이, 마귀가 타는 것이죠. 또한 이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늘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이런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대다수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점점 선진국으로 갈수록요,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질환 하니까 막 정신병원에 가서 가달아야 정신질환,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여러분, 이게 정신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더라? 아니. 현병?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그래서 이게 좋은 말로 칭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정신병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조금 뭐 그러면 뭐 정신병이라고 그러면 병원도 안 가. 아니, 내가 왜 정신병이야?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대사회, 급박한 사회에 사람이 살아갈수록 그런 이 정신질환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질환 속에서 귀신이 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 여러분, 이 여러 나라, 내가 이 가난한 나라들을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요. 정말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손만 잡아줘도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같이 가서 이 여러 나라 가서 이렇게 이 전도하러 가는데 이 자기들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내가 옆에서 보면 귀신이 어떻게 떠나가는지 나는 알거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귀신은 떠나갈 때요, 꼭 핵고장 짓을 하고 떠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그래서 저를 보면 이렇게 뭐 넘어진다 할지 기절한다 할지 이게 귀신이 떠난 증상이고, 귀신은 이 모든 우리의 이 콧구멍이랄지 입이랄지 뭐 귀랄지 뭐 이런 것 통해서 나가요. 그러면서 핵고장의 짓을 하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표시가 알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성경 충만한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서 손잡고 기도만 해도 그렇게 마귀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는 걸 이렇게 많이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졸개들이야, 졸개들. 귀신도 계급이 있고 졸개들이야. 그런데 이 쓰인 귀신을 만나면 참 힘든 것이죠. 내가 늘 얘기하지만 늘 이렇게 귀신에 접한 사람들,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요즘에 뭐 사로 뭐라고 그러지? 뭐 타주 뭐라고? 타로인가 뭐. 여러분 이게 전부 귀신이 접해요, 그게. 그런 거 막 즐겨하면 안 돼. 그런 데서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뭐 무서운 공포 영화를 본달지. 여러분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순간에 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 너무 이런 데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됐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 광명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했던 큰 용 옛뱀, 이게 이제 루시퍼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게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천사 중에 하나인데 타락을 해서 땅으로 쫓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을 때 같은 천사들 그룹들, 그래서 같이 타락한 천사들, 그들과 함께 쫓김을 받은 거야. 그래서 땅으로 쫓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천사들은 다이몬, 우리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귀신이지 원래 귀신이 아니에요. 다이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은 귀신 그러면 죽어서 이 영이 붙은 게 귀신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귀신하면 뭐 죽은 영이 붙어서 귀신이 붙은 걸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마귀와 함께 그들이 같이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걸 방해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요한계시록 말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라고,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이겼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들이 이제 무적행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여러분 항상 이 귀신하고 이렇게 접할 때는 그리스도의 보혈 말만 해도 그들이 상당히 떨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축사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린 양의 그 피,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죽기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세 번째는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죠.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또 이 앞에 호신경을 붙이는데 여기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 신발을 신는데 샬롬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머리에 투구를 쓰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해요.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어떠한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다. 또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성령의 검은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서 간구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기도의 능력이 이제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7가지 전신갑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뒤에 있는 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천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고 그 중간 단계가 이 천사들이 있는 사단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이제 우리가 거하는 이 3단계로, 그래서 삼층전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악의 영들이 그들을 상대하는, 우리가 싸우는 거 누군가가 그 악의 영들이 와서 미혹해서 우리가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 뭐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막는 사람들, 이것들은 악의 영들이 뒤에 배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축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출산을 하는데도 귀신을 쫓아 그 사람들은 이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지금 엉터리들이 참 많지만 옛날에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이 선교 현장에서 많은 이 선교사들이 경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귀신들을 많이 자기 나라에서는 몰랐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아니 무슨 귀신들이 나타나서 힘들게 하는 거야. 이 어느 선교사가 인도에 있는 어느 선교사가 나한테 그런 간증을 하더라. 처음에 인도를 딱 갔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교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아이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님 우리 아이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안 났어 병이.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서 병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병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무당한테 갔대. 그래 무당이 병을 고쳐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영의 세계예요. 이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를 쉽게 말하면 선교사가 선교를 못하게끔 방해하는 거야. 지들이 이 병을 집어넣고 지들한테 오니까 고쳐주는 거죠.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선교사들이 그런 사역들을 이렇게 해놓은 것을 책으로 이렇게 발간하고 그들이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정말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안 돼. 분명하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14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근심케 하는 자는 공동체를 참 어렵게 하죠. 또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또 근심케 하는 자를 우리는 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보혈 또한 그분께서 보내마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는 그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는 드러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또 말씀하시니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 이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자들로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